할렐루야. 2025년 1월 12일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80쪽이 되겠고요.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2주째 접어들고 있는데, 작년에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고 각오했던 그런 새해의 모습이 이어져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정초부터 그런 모든 기대들이 산산조각 허물어지고 깨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견뎌 나갈 때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내적인 단단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적인 단단함, 내적인 견고함, 내적인 근육의 단련. 사람이 내적으로 견고하지 않고 단단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고난을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은 고난에도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의 내면을 보면 모래성과 같은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내적인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목숨을 내어놓고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이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자행되고,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그런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잡아두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영적인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단위인 가정생활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그에 관련된 말씀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가정이 견고하고 부부관계가 튼튼하다면 외부의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으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고난의 시기를 살아갈 지혜를 설명해 주는데, 자,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선 아내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남편 같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것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라면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식과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순종을 당연하게 여겼고, 어려워했지만 결국에 순종을 해내죠. 결국 후대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남편에게. 자,
이 순종의 대상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절 끝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종말의 시기에 믿는 아내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내의 순종이 참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불신자 남편들, 믿지 않는 남편들은요, 성경을 펴서 읽질 않습니다. 절대 그렇진 않죠. 뭐 보고 듣고 할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유튜브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보느냐?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봐요. 그러므로 아내의 순종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영혼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고 믿음의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은 잠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첩경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아내들에게 베드로가 외모가 아닌 내면을 꾸미는 데 힘쓰라는 말씀을 또 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보통 사람들은 내면보다 외면을 가꾸죠. 뭐 운동을 헬스를 한다고 할 때도 근육 키우는 일에 단련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소홀해요. 사람은 외모보다 내면을 가꾸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면을 가꾸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는 남편이나 외모는 곧 시든다. 젊었을 때 그 피부가 영원히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사람의 외모는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은요,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면 상대방의 내면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려운 핍박의 시기에 가정생활에서 아내가 순종하고 내면을 꾸미는 일에 힘쓰게 되면 외부에서 다가오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이 가정에서 순종하고 내면을 꾸미는 것은요, 생각해보면 신앙생활과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영혼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믿음 생활의 덕목과 같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을 하는 부녀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나 가정에서 하는 생활이나 똑같이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천사 같고 예뻐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정말 귀한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삶을 통해서는 100%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혼 생활을 해봤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가정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고난의 시기에 가정에서 아내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는 남편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니까 첫 번째로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은 결혼하고 싶은 그 여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노력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꽃을 좋아하고, 어떤 향수를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더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고, 또 상대방이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면서 애를 쓰죠. 하지만 결혼한 후부터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에 감동하는지, 기뻐하는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남편들이. 그런데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변하는 존재예요. 아내가 결혼 후에 자녀들을 출산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들을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난 후에 얼마나 달라진 존재가 되었는지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지 않으면 그 깊은 내면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외부의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편들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을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아내들은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서만 깨지고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산산조각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아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내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면 가정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자녀를 돌보는 아내가 무너지면 자녀들의 양육과 돌봄을 누가 감당합니까? 세상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아내가 견디지 못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하나는 기도 응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막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차에 수레바퀴가 빠져서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진 상태.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남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않는 이유.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지 않을 때에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남성된 분들, 우리 남성 성도님들 더 분발하시고 더 노력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과 동일해요. 남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좋은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인정받지만 가정에 돌아만 가면 일반 남자와 다를 바 없는 폭군으로 변하고 식구들을 돌보지 않고 가정 경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죠. 아내들이든 남편들이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언제나 일치해야 한다는 이 베드로의 교훈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새로운 이 한 주간도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가정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특별히 부부지간의 그 견고한 끈끈한 사랑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내와 남편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해낼 수 있는, 그리함으로 기도의 제목에 기도 응답에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힘과 지혜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새해 들어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안에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건강하고 더 복된 가정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무너진 가정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전에는 귀감이 되지 않았던 모습들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가정들에게 귀감이 되어질 만한 모범된 그런 사례로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